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시간, 설교 듣는 시간만이라도 그러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느 분이 한 이야기죠? 대우그룹을 만든 김우중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리더십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르고는 리더가 될 수 없다. 남을 위해서 살 줄 모르는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없다. 자기 할 일만 하고서야 어찌 리더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한참 전이긴 하지만 1984년 관훈 토론회 중에서 한 것으로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은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능력보다 사람 간의 신뢰를, 또 학벌보다 사람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책임감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기를 원하는 것은 그 김우중 씨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측면도 이제 조명이 되어지겠는데요. 김우중 씨는 평생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의 유형을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노력보다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그렇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을 하거나 또 혼자만의 이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오래 갈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일수록 이런 측면들,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하고 곁에 두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분이
IMF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황을 너무 낙관한 탓에, 그리고 IMF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거대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무너진 인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오록은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내용,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흐름이 이 세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여러 번역본들 중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 메시지 번역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많이 다르고 또 이제 해석 여하가 조금 이게 좀 다양하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번역이기는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이 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2000년 전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리던 그리스도 찬가의 근거에서 설명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또는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낮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가끔 듣게 됩니다.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품으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메시지 성경도 그렇지만은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 번역본도 예수님을 사람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던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자기 낮춤으로 가득 차셨던 분,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충만하셨던 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글쎄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르셨는지 제가 여러분들 속을 모르니까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셨다. 또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셨다. 또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이 되셨다. 이게 자기 낮춤이고 자기 비움이고 겸손의 그 내용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여기 하나님의 본체, 이것을 헬라어로는 모르페 데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겉모양,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본질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본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여러분들도 어렴풋하게 이제 쥐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철학적인 접근을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질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자체, 이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규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장의자에 앉아 계신데, 의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의자는 오늘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또 천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깁니다. 이렇게도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그게 본질이란 뜻이에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의자를 만든 재질이 쇠나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변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 이 기능은 사라지지 않는 한 의자라는 본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말씀을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을. 그러면 말씀을 이제 부인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통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본론이 뭐요? 그래서 본론이 뭐냐고. 그 본론을 얘기하라고. 물론 본론, 이 본질이 같은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남성들이 이런 투로 여성들을 몰아세우고 그러면은 여성들은 기분도 나쁘고 입이 딱 막히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폼, 그러니까 폼을 잰다 할 때 그 폼이죠. 폼이라고.
독일어 성경에서는 가끔 들을 수 있는 단어에 게슈탈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자기 낮춤으로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성부와 성자가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면에서는 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과 성자 다르긴 하지만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일 본질이다, 뭐 그런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논쟁 가운데에 정리된 그런 사도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시지만은 본질로는 같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흔히 말하면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될 터인데,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쉽게 탄생된 교리가 아닙니다. 4세기 초반, 그러니까 300년대 초반에, 서기 300년대죠. 당시에 로마 또는 예루살렘 이런 곳과 비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집단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된 곳이 저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의 해변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대로 남아있지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의 거장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 불리우고 또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과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리우스파라,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학문적인 분류를 아리우스주의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주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둘이 아주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세속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이게 이렇게 흘러갔다가는 이미 313년에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이 공인을 해놓고 수십 년이 흐른 325년에 저 튀르키예의 한 조그마한 지역, 황제의 여름 별장에 있는 곳에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리우스가 맞냐, 아타나시우스가 맞냐, 이거를 판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때 이겼다 졌다로 표현하면 누가 이겼느냐 하면은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이 신앙 교리가 승리를 합니다. 당연히 아리우스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몰렸습니다. 물론 한참 뒤에까지도 이런 주장은 계속 남아 있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채택이 되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또 수십 년 뒤에 정리가 되지만은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여러분들이 예배 서론 부분에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사도신경의 원형이 니케아 신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라든지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피조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문을 니케아 신조로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논쟁이 아주 심각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호모우시오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 또 하나가 호모이우시오스. 우리 발음으로 이자가 하나 더 첨가가 됩니다. 호모이우시오스. 유사 본질이다. 비슷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한 존재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면 가운데 회색 지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헤테로우시오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상이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리우스파가 주장했던 그 주장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갈등 구조인데요. 추상적인 개념을 당시 사람들의 고급 언어로 정의를 해 놓은 것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교회들의 치열한 신앙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용어가 호모우시오스, 호모이우시오스, 헤테로우시오스라고 하는 세 용어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죠.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 그리고 철쭉이에요. 근데 소나무나 철쭉을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외형으로 보면은 키가 낮기도 하고 키가 높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꽃 모양은 보이지 않는 소나무가 있기도 하고 겉모습과 형태와 속성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예요. 모르페는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나무의 본질은 뭐죠? 공통점은 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나무라고는 모르페, 본질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나무나 철쭉에 비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외형과 본질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사람의 생애를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셨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이해는 복음서, 특히 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들, 사람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계시되어졌고 드러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찬가에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도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 계속 반복해드리죠. 그런데 종의 형체라고 번역했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종의 본체 그래 놓으면은 이게 종의 형체가 아니고 종의 본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간성이 두드러질까 봐 어쩌면 매우 조심스럽게 번역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셨던 분이세요. 만약에 지금도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겉모습으로만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그렇게 극렬하게 괴롭혔던 이단 사상인 가현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만, 하나님 되심만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든지 또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부인하게 되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의 한 파가 바로 가현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신비스러운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하나님의 모르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까지 낮추셨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바닥까지 낮추신 이 극단적인 사건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주스러운 죽음. 아주 저주스러운 처형법,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운명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던 분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심히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을 표출하셨던 것을 복음서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변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했던 그림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할 때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장면을 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발트가 이 그림을 제일 좋아했다고,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칼 발트는 강조를 하지요. 제가 이제 주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 시간에 인용을 이 그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좀 계속 놔두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젠하임 제단화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꼴마르라고 하는 운토린된 박물관에 지금 저게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근데 원래는 이 그림이 이젠하임 그 제단화라고 그 수도원의 제단에 설치를 해놓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의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은 제단에다가 그림, 성화를 많이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그려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은 그냥 단순하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낫기를 원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수도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 예배당에 걸기 위해서 만든 제단화, 맞춤형 그림이 이젠하임 제단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도 있어가지고 어떤 축일 때에는 그 날개도 이렇게 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그런 것이죠. 근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뭐 부활 축일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은 옆에 날개를 또 펴요. 그 날개를 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에요. 뭐가 잔뜩 이렇게 송곳으로 막 찔러 놓은 것처럼 그런 피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저 못이 박힌 손, 또 대못이 박힌 발, 저 모양도 원래가 정상적이 아니지만은 이 그림 자체가 정상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발 모양.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16세기에 이 볼이라든지 귀리라든지 이게 잘못된 썩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그런 곡식을 먹고
걸리는 병, 그걸 맥각병이라든지 맥각 중독증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진이긴 하지만 저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맥각병 환자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맥각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긴 하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날개를 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 피부를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환자들의 몸과 똑같이 표현을 해놓고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말하자면 반전이죠. 내 고통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자기 낮춤을, 극도의 자기 낮춤을 보이셨지만은 오늘 빌립보서가 대단한 반전을 일으켜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찬가가 그런 것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이제나임 재단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만나셨던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가르치셨던 분. 예수님에게서 이런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택한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노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까지도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던 사람이죠. 당대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가말리알의 문화생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았던 그런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강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자처를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신분을 오로지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만 낮추어 사용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모든 무대의 중심을 양보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낮춘 존재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케노시스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있지요. 수녀원 교사라고 하는 안전하고 안락한 지위를 내려놓고 인도 꼴카타, 가장 어둡고 비참한 빈민가로 뛰어든 인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든 어떤 그 분야의 노벨상을 받든지 간에 수상자를 위해서 공식적인 만찬을 연회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는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네, 축하 연회를 취소해 달라고. 그 만찬 비용이면은 가난한 사람 400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만찬 비용이 당시 기준으로 $6,000였습니다. 그대로 마더 테레사에게 전달돼 가지고 빈민구호에 쓰여졌습니다. 상금도 받습니다. 당시의 상금이 $192,000였습니다. 이 상금에도 손대지 않고 전액 자신이 설립한 사랑의 선교의 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구호소, 정착촌 건립을 하고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이들, 빈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그 돈이 쓰이게 했습니다. 상금을 받았으니 당연히 인도 당국은 이 막대한 상금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전 세계에서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자체도 이 돈을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빈민구호에 쓰겠다고 뜻을 밝히니까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철저한 자기 비움의 삶을 실천했던 인물,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주 제1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을 또 내 삶을 강요하고 주장하거나 앞세우는 그런 삶을 배우기 위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나 자신을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의 정신으로 채우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신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저버리는 우매한 삶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되 죽는 데까지 이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옳은 태도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죽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독단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게 다 케노시스 정신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이 케노시스의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심없이 죽으시고 또한 사심없이 다시 사신 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배우고 또 익혀야 되고 닮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삶을 살며 사심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삶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주 제1교회 공동체의 신앙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